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 8장까지 또 9장까지의 관계를 잠시 설명하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입니다. 또 그 예수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일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마치 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면서 역시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찬 빛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또 그 어둠은 이 땅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할 것을 초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초청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었죠.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두 부류로 정확하게 갈리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바로 그 초청에 응하는 모습들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초청에 먼저 제자들이 응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곧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러한 빛의 초청에 응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장 건너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참 그 여인은 세상 것에 목마른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죠.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마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역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조금 건너서 우리가 지난 8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참 그 여인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변모되고 또 변화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빛의 초청이 있었지만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거죠.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심지어 돌로 치려하고 또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무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은 물론 많은 유대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정점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안타까우냐면은 그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유대교 선생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가르치고 또 그런 선생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그 빛의 초청이 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은 바로 그들이어야 할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디딤돌이 아니라 항상 거친 돌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복음의 지난 8장에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숨어서 피해갔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 또한 누구였어요? 오늘 바리새인을 비롯해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 사두개인,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그런 안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나와 함께 빛 가운데 거하자라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여서 바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초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심지어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지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다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거죠. 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제일주의 그 신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를 사랑했을거늘 하나님의 친아들인 나를 사랑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꼬집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너희의 아비는 곧 마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큰 공격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8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어지는 9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한 맹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한 맹인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전체 문맥을 한번 생각해 봐요. 1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뭘로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빛과 어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만은 여전히 그 빛을 보면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왜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등장시켰는가?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면은 약간 감이 올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빛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등장시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참된 맹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맹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또한 뭐라 그래요? 영적 맹인, 영적 소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없으면 어떠한 사물도 우리가 볼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한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인지하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한 맹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권세 있는, 권능이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도 그쵸 만나 주셨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또 오늘 본문에 앞을 보자는 맹인, 또 우리가 그 사마리아 그런 여인, 또 그 돌에 맞아 가늠한 그런 여인, 또 세리,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사람도 차별을 두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시선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 또 이런 질병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항상 많은 관심이 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사역 속에서 지금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누구에게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 맹인에게.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신지라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맹인을 만났던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추려내 본다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받아 뱉어서 진흙에 이기고 눈에 발라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7장부터 8장, 9장 계속해서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났던 그 장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바로 한 맹인이었어요. 한 맹인. 그 다음 맹인은 왜 오늘 그 장소에, 오늘 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맹인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그거죠.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그 구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시대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맹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겠죠. 한 맹인을. 그리고 제자들은 같이 뒤를 따라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도 동달아 아마 그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 또 자기들의 그 생각 속에 의문이 있었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아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된 그 원인을 두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유대 백성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뭐 코가 깨졌던가, 아니면 어디를 가다가 사고가 났던가, 또 어떤 질병을 만났던가, 여타 등등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사건, 사고,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지금 이들은 뭘로 생각했던 거예요?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고 하는 그런 때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분명히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엄마 뱃속이든지 어찌든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녀가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죄인지. 근데 과연 이러한 생각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불의한 일들, 질병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서 인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있어요. 또 몇 장 넘겨서 여러분 민수기 14장도 보세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은, 혹은 하나님 앞에 받을 큰 형벌이 있다면은, 그 부모가 그러한 형벌을 받았다면은 그러한 죄악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렇게 지금 질문한 자체가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결코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은 지난 38년 된 병자였잖아요. 기억나시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연못에 물을 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든 자는 나음을 잇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에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각색 질병의 환자들이 그 연못을 진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도 그 기회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누군가 자기 몸을 들어서 그 연못에 풍덩 던져줘야 되는데, 아니,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곤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 그런 하소연을 예수님을 만나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8년 병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섰던 그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자라고 했느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왜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범죄가.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자 그 중풍병에서 나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먼 이 맹인을 보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결코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질병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그런 질병들을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네요. 그런 사람이 센스가 빠르셔. 다윗이 누구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난 지 며칠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낳았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7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8일째는 뭐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죽는 그 영적인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그 형벌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결코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제자들의 그 질문처럼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 질병을 비롯해서 각종 재해, 재난, 사건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그 맹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대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또 성경의 또 다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는데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있어요. 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면은 아들의 의가 시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의도 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는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라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또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부딪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상숭배의 그 죄악을, 아버지가 그 우상숭배를 범했다면은 그 형벌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3, 4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평생을 우상을 숭배해 왔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흘러갔던 그 죄악이 그 아들 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우상숭배의 죄악은 3, 4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명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흘러갔던 그 죄악도 그 자식 때, 그 1대이든 2대이든 3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우상을 타폐한다면은 그 모든 흘러갔던 죄악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성경에 또 1000대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또 반대로 1000대까지 흘러가는 그 명제지만은 또 우리 자녀 때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긴다면은 또 그런 저주가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면은 좀 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예루살렘 그 실로암에서 이게 망대라고 아시죠?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곳에서 쉬고 있던 사람 18명이 하루아침에 그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에는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를 무엇으로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로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18사람이 죽은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저 18사람, 저 죽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압사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는가?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죽은 18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죽지 않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또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형벌들이 흘러가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질병들이
다 그 죄의 결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맞기는 했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맹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제 제가 포털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눈에 띄었느냐면은 중국의 유명 어느 한 기자가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해고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의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아나운서인데 그런 사람이 해고된 거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고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인즉슨 지난주에 일본이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송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나운서가 일본의 업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업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죠? 그 사람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떠들썩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이 지진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그 안에 많은 핵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바다에 버렸단 말입니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자칫하면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차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업보로 인하여서 지진이 나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 업보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곳에서 해고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항상 제 결과로 그렇게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서 솔직히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친구들하고 함께 재밌게 놀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추돌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놀러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벌받아서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그런 생각이 장애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잣대를 들이댄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더니 오호, 부분적으로는 맞네? 분명히 죄의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자식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분명히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또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불의한 일들을 그렇게 죄의 결과로 접목시키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하여서 결론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의 답변을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자, 3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어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렸던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낳을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대로 뉘앙스를 살린다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무엇으로 나게 했다? 맹인으로 나게 하셨다.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때때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운명인데요. 또 내게 주어진 숙명인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숙명이에요. 그렇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이 태어난 숙명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또 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숙명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또 저는 어머니, 아버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두 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결과물이에요. 이 숙명도 바꿀 수 없어요. 또 또 부모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 어떡해요? 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품, 물론 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이 성품 또한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숙명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거, 지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제자들은 그 원인이 어딘가, 원인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꿀 수 없는 숙명이라면은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메시아를 드러낸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예언했듯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면은 메시아. 각색 질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선지자들의 역사들도 있었지만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면 오직 메시아 한 분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바꿀 수 없는 그 숙명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날라면 잘났던지 뭐 이런가 가사도 갑자기 생각납니다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바꿀 수 없는 그 숙명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전생에도 이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살까라고 하면서 바꿀 수 없는 그 숙명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과거지향적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바꿀 수 없다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주어진 그 숙명이 있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과거 지향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에 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련하고 가련하고 그렇게 불쌍하게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봤을 때 아하, 눈먼 자가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똑같은 눈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처럼 위대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나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고 싶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꼴일까? 라고 그 현실만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내게 주어진 숙명이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바꿀 수 없는 그 숙명이라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은 2024년 새해가 어떤 해보다 찬란한 빛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새하늘 교회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